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부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
앉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열어보십시오. 자, 이제 한 시간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이죠. 유효미를 거둬야죠. 에스겔 3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그러므로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하게 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려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아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금년 성경핵심 강연에 이렇게 성황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나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또 주님 뜻 가운데서 실행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였고 또 싱가포르에서 여기에 왔다가 이제 12시간 지나면은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복 주셨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100여 나라에 가까운 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강사들을 주셔서 좋은 강의하게 하셨고 또 순수한 성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도 잘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강성한 군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여기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혹시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초청 시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소중한 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회중 가운데서 지역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태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더 격려해 주시고 또 박차를 가해 주셔서 지역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기는 언제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위기는 언제예요? 자신의 역량으로 맡겨진 일을 할 수 없을 때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것이 개인의 위기입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다른 그 외의 사정으로 인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인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언제인 것인가? 가장이 병들었거나 실직을 당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할 때이 돼요. 또 부부간의 갈등이 오래 갔을 때인 것이에요. 자녀들의 탈선이 있을 때예요. 국가 위기는 언젠가 하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매관 매직이 성행하고 낙하산 관피야 무슨 피야 뭐 하는 거죠. 재판이 불공정할 때, 공권력이 부재하고 군대가 기강이 무너질 때, 세금이 과도하게 매겨질 때, 실업자가 많아지고 범죄가 기승을 부릴 때, 거짓 종교들, 특히 교회들이 돈벌이를 하려 할 때, 국민들 대다수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때, 정파 간의 대립이 오래 갈 때,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을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현실과 딱 맞죠? 맞다고 했죠. 국가가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돌봐주지 않으시면요, 무너지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치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 의인 한 사람만 있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대 민족을 바빌론으로 포로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신 것이. 의인 한 사람. 유대 민족 중에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전부 다 잡혀간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존재와 가치,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위정자들이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알아달라고 안 해요. 여러분, 신실함이 곧 국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위기는 언제인가?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설칠 때이죠.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경이로운 일들이. 선지자들이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행사하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그것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묵인하고 용인할 때 그것이 위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이죠. 경이롭고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다고. 행해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위기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와는 무관한 일들을 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할 때이죠. 생계형 교회들이 늘어나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병원과 약국 수보다 교회 수가 더 많을 때이죠. 비진리가 진리보다 우세해서 누가 잘 믿는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잘 믿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르친다는 신학교들이 거짓 성경으로 교단 신학으로 세뇌시킬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계인 것이. 교회 수가 많으면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인 수가 많으면 그 교회가 좋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이죠. 사람 수를 가지고죠. 지옥과 마귀를 설교하는 교회들이 없을 때이죠. 없어요. 이미 그 나라 교계는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라는 곳들에 복음 전파자나 성경 교사들은 없고 쭉정이만 가득 찼을 때이죠. 하나님께 위기죠. 하나님께 위기예요. 무슨 870만 명, 6만 개 교회, 그럼 아무 쓸데없는 소리라고 있죠. 이 나라에는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요,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한글 킹제임스 성경 펴냈죠?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한 책이, 교리 서적이 250가지 이상이라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안 나왔으면 이 책들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장되어 있으면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개간, 그 나라의 양식, 인터넷 뉴스 바이블 파워, 인터넷 방송, 평생 교육시설 솔로몬 학교, 없어요. 우리 학회지를 하나 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학회지에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배교가 만연했는데도 사역질한 자들이 이를 감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는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지상에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우리 교회 500명이 지금 하는 사역들을 보세요. 얼마나 큰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큰가 했죠. 그들이 다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32개 팀의 거리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파수꾼들이에요. 한 달에 1,500명에서 2,500명씩 구령하는 그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횃불이 단 한 개뿐이라면요. 그 지역밖에는 못 비추죠? 그나마 그 불을 끄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불을 끄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기를 차단하는 길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나는 미약하니까,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 불을 끄지를 않아야 된다 했죠. 자, 위기를 차단하려면 첫째로 파수꾼의 경고를 알려야 하는 것이죠. 네, 첫째로.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했죠. 파수꾼의 임무는 하나의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 파수꾼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구원시켜 주신 후에 복음 위탁하신 대로 복음을 위탁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파수꾼들이에요. 구령하고 거리 설교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에요.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밝히신 천년왕국을 봐야죠. 이 땅에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 살다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춰놓으셨는데 거기 들어가 살 사람이 없어요. 위기죠. 하나님께 위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원래부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내가 오른손을 들으면 전부 나한테 경배하라. 그렇게 안 하셨다 했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의지로 주님을 섬기게 만드신 것이라고 했죠. 파수꾼의 궁극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다 했어요.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모든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 하나님께서 명칭을 주시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복음을 소홀히 안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죠. 여자 대사, 남자 대사, 소년 대사, 대사라고 했죠. 그러나 이 사명을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성도를 좀 잔인하지만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랬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을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지옥을 경고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 대해서 경고를 외쳐야 하는 것이. 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바빌론 포로 직전에 유대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네요. 그렇죠? 비탄의 선지자예요. 비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단 한 사람의 의만 찬다면 내가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고. 없어요.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하셨어요.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예. 의인을 갖다 죄인들과 더불어 멸하시라니까 50명만 의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 45명. 자신 없이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한 것이.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경고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온 백성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다고 가서 70년간 종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반역자로 몰았던 것이. 자, 위기를 차단하려면 파수꾼은 성경을 알고 경고를 정확히 전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무슨 복잡하게 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는 BC 744년에서 606년까지 했고 바빌론 제국은 606년에서 550년까지 한 것이. 다리오가 했던 그 29년, 그 합해가지고 85년간 한 것이. 알렉산더는 359년에서 325년까지. 로마 제국은 BC 150년에서 AD 100년까지 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요, 그 나라는 지속될 수 없어요. 아무리 제국이라 하더라도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이요. 성인으로 태어난 하나님 일꾼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하는 것은 나는 너무너무 의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 학생들이 여기서 잘 배우면, 여기서 일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미 나왔지만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기들의 출생은 신비롭까지 하다고, 신비롭다고 하죠. 물론 모든 아기들의 출생이 신비로운 것은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언제 태어났지, 태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지금 필리핀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을 갖다가 커피 넣으라 그러죠. 그 아이들이 3만 명이 된다 했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올라남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이 라이 따이안이라고 하는데 10,000명이나 된다고 했죠. 나는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그것은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것이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1815년 워터로 전쟁이 한창일 때 나폴레옹과 웰링턴 간에 프랑스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하고 싸움했죠. 거기서 웰링턴이 이겼죠. 영국 리버풀에서는 윌리엄 그레드스톤이 태어났고, 썸머바이에서는 알프레드 테니슨이 태어났다. 테니슨 시인이 태어난 것이죠. 미국 보스턴에서는 올리버 웬델 홈스가 태어났고, 켄터키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다. 독일의 함스부르크에서는 펠릭스 멘델스 존이 태어났습니다. 동시대 영국에서는 선교사들이 태어났다. 윌리엄 캐리가 태어났고, 허드슨 테일러가 태어났고, 헨리 마틴이 태어났고, 존 웨슬리가 태어났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헨리 마틴은 페르시아로 간 것이죠. 페르시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헨리 마틴이라고 하죠. 옥스퍼드 나온 사람이죠. 그 다음에 존 웨슬리가 태어났고, 조지 휘필드가 태어났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D.L. 무디가 태어났고, 찰스 피니가 태어났고, 조나탄 에드워스가 태어났다 했죠. 샘 존스가 태어났고,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태어났고, 밥 존스가 태어났고, C.I. 스코필드 태어났고, 크란스 라킨이 태어났고, 피터 락만이 태어난 거죠. 왜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별로 그들의 출생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게 하셨던 것이요. 이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들이 어디서 복음 전파와 진리의 지식을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락구먼 목사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을 보십시오. 영국에서 1611년 그 당시에 54명이나 되는 사람은 대형 제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쓰시려고 쫙 뿌려놓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종들이겠죠.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봐요. 유병헌이 하나 있죠. 유병헌이. 모두가 짓지 못한 개들이었다고.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이죠. 8, 9절을 보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했죠.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했죠. 이 말씀을요, 구령자들에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악한 길을 걷는 자를 악인이라고 했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의인이라고 한 것이에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악한 자가 악한 길에 돌아섰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어야죠. 신약에서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회개란 죄의 길에서 돌이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 파락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약 구원은 죄에서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가 없어지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구약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믿음과 행위에 달려있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는 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10절 10절에 그러므로 너 인자의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하게 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했지. 죄들이 그 사람 위에 있거나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면 그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 위에도 있었다 했죠. 아들의 민자는 영생을 가졌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로가 그 사람 위에 있다고 그랬다. 전에 우리는 그렇게 있었다고 그랬죠. 주님이 진로 아래에 있었지만은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완전히 없어졌다 했죠. 주님이 우리가 영접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다 했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생활을 영위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엄청 힘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 일을 한다는 건 더욱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차를 가게 하려고 내려서 미는 사람하고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동차가 타해서 레바만 앞으로 하면 갈 것인데 내려가지고 그걸 미는 거가 한다 했죠. 예, 믿음의 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자기가 육신적인 걸 해서 성령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무척 힘들다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불가능하다고. 며칠 하다가 말아버린 거라고 했죠. 그래서 교단 교회들이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런 것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라고. 정말 신비로운 것이 내 죄가 기록된 모든 노트를 갖다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깨끗한 노트를 나한테 주신 거랑 똑같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약간의 실수를 했다 했을 때 말씀은 물로 씻어야 된다 했죠.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했죠.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했죠.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몸을 관장하게 되시는 것이요. 그러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연약해서 자기가 죄를 짓겠다고 결심하면요, 하나님께서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잘못된 교회에 가겠다는데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개혁성경을 쓰겠다는데 말릴 수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었어도 자백하면 용서가 되지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 열매는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강의할 때 강사가 이야기했지만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에 70년, 80년 사는데도 실업자는 어려운데 살기, 지루하고, 직장 없으면 그렇잖아요. 할 일 없으면. 영원히 사는 데서 할 일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데리고 농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열심히 살면 교회를 언제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비열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구령하라는 거죠. 자, 죄를 지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잃어버린 게 많죠.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죠.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자기 유업을 상실하죠. 유업이 없어 그런 거예요. 금은 보석이 아니라 나무와 집과 그 다음엔 그루터기죠. 불살라버리니까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렸다 했지. 그 다음은 병이 나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8절.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 돼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아지는 것이죠.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편안하죠. 신실해지죠. 그렇죠? 성도인데도 진리를 모르거나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유기하게 되면요, 마귀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요, 마귀에게 패배당하게 되면요, 지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위기예요.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실현하지 않고 유기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위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프랑스, 이태리, 프랑스 남부, 이태리 북부, 어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개혁 교단이 나오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요한 존 후스를 따랐던 500만 명이 따랐던 보헤미아,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영국,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영국, 그 성숙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카톨릭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게 위기가 아니고 뭐예요?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 미국이 은사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영이 고사해버렸다고. 그들이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배교자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많을 경우이죠. 하나님께는 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무심코 눈 감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 위기구나. 위기구나 했죠. 마귀가 강성해 주는구나. 위기구나 했죠. 위기를 차단하려면 세 번째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했죠. 11절에 그들의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이 죽음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리 하느냐 그렇게 하라. 우리는 본문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복음과 연관시켜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요, 세상 교인들로 복음을 믿게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로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았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린 것이요. 방석 가지고 와서 앉아가지고 금요일날 금식이나 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사실은 전도지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내가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렇게 한국 교회들 다니면서요, 큰 교회들 있죠. 이렇게 핵심 강연회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내가 거기 교회 전도지 있는 거 저 뒤에 가서 보면요, 전도지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도지가 없어요. 아예 전부 헌금 봉투밖에 없어요. 노란 봉투, 빨간 봉투, 찢어진 봉투 이런 것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세소가 되어버린 것이요. 그 교인들의 상해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그 결과로 교회 아닌 교회들이 무수히 세워져 가지고 교계인 양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요. 심지어 기독교 복음 침례회예요. 오, 기쁜 소식 선교회, 다락방, 그 뭐야 그게? 왜 교회라고 못 붙이죠? 그런 것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CCC, UBF, 내비게이터, 조이 미션. 그것도 무슨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선교단체하고 교회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선교단체가 교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났을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했어.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 쓴 거 있죠? 예, 디모데후서 4장 1절하고 2절 있죠? 영적인 적용은 언제까지나 다 적용되는 것이죠. 어디에나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해야 한다 했죠. 주님의 교회의 종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라 했죠. 복음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자들은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저질 형태의 교회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죠.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이 복받겠다고 모인 교회들이 많다고 했죠. 샤머니즘이죠. 무속 신앙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섬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죠. 무조건 열성을 내면 알아줄 것이라는 그것이 무속 신앙이라고 했죠. 사람 수만 많으면 좋은 교회라는 아주 터무니없는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있다고 했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성경은 무지에서 배웠던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면 좋은 교회인 것인가 이거죠.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전해진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 했죠.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야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한 말씀이죠. 새벽 기도가 믿음으로 간주되어가지고 행위 구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죠. 가짜 목사들이 성경을 치워버리고 진리와는 무관하게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만담 같은 말을 설교 인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풍토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했죠. 그런 행위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죄인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갈급함을 주는 그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했죠.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주해 버리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여기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요.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죠.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파수꾼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 하는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거기는 마귀의 자식들도 무수하게 있다고 했죠. 내가 대전 그 역에서 설교하는데 여기에 있는 여기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방해하는 것이. 당신 지옥 가지 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좋아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들어가 버리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단히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모독하는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가짜 목사들이 교회로 돈 버는 일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대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종들을 일으켰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한다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라고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종들인 것을 알고 이 일을 하는데 신실히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이런 배교의 습성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직 한 가지 원인에서 온 것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무슨 교회 다니는데 쓰라고, 액세서리로 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라고 했죠. 시편, 내가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알리겠어요. 시편 9편 17절에서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7, 8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죠.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반문하셨다 했죠. 고린도서 5장 21절 22절에서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했죠.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실어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갖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겠죠. 왜냐하면 그들만이 하나님의 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이번 성경핵심 강연에 주님께서 모아주신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모인 우리 회중들에게 한 가지 간구를 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설교를 들어도 알지 못하고 강의를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나는 아직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안 간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면 오늘 구원받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크게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이요. 이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 기도한 그 혼들을 주님께서 구해 주시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앞으로 생애를 잘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세요. 찬송가 111장 부를 때 여러분 그 가사를 잘 음미하십시오. 잘 음미하시고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
이제 떠나니까 모두 다 안전하게 가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렇게 자상하게 귀하게 각 성도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경 교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군사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간에 걸친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가운데 또 여름 수련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반가운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 핵심 강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복 가운데 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여러분 수련회 만납니다.